과거에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읽었었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최초의, 물론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요, 이제 사람들이 최초의 그런 인쇄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구텐베르크의 활자 산업도요, 그 활자 산업의 탄생 배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성경이 컨텐츠를 주된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요,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보다도 더 먼저 무엇이 들어왔냐면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컨텐츠가 먼저 들어왔어요. 한국은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말씀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져요. 수많은 컨텐츠들 사이에서 말씀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지금 인터넷에는요, 제가 컨텐츠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유튜브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볼거리가 즐비해요.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또 놀거리가 많은 시대에서요, 말씀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져요. 안 그런가요? 네, 지난주 유튜브 어떤 거 시청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억나는 거. 네, 한번 그럼 제가 옆에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유튜브 시청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네, 동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청년은 무엇을 시청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피식대학. 아, 네, 감사합니다. 피식대학이라는 콘텐츠를 시청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놀거리가 사실 즐비합니다. 볼거리가 즐비하고 웃을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점점 말씀이 설 자리가 좁아져요.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온라인상에 이제 성경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 그리고 이제 글들, 설명들, 이러한 것들을 다 콘텐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도요, 건강한 콘텐츠를 찾기라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성경 또는 말씀과 관련된 글들이나 영상 내용들 중에 건강한 내용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유튜브로 자신의 영상을 올리기를 꺼려 하십니다. 혹시라도 올렸다가 뭔가 잘못 실수한 거로 인해서 지적을 받기를 이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요, 굳이 유튜브에 자신의 설교를 올리지 않더라도요, 이미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이제 설교나 영상이나 혹은 이제 설교문을 인터넷에 굳이 올리려고 하지 않으셔요. 또 이제 한번 올리게 되면은 그 컨텐츠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 컨텐츠를 한번 사용하면 다시 또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이미 공개된 것들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면 이 설교문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혹시라도 부흥회 때 쓰려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유튜브와 온라인에 자신의 컨텐츠를 쉽게 올리시는 분들은요, 이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용감합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분들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용감하다는 표현이 사실 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신이 설명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 분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뒤로 하고 무조건 올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유튜브로 올라오는 성경과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주로 더 많습니다. 그 컨텐츠의 수를 살펴보면요. 이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는요. 더 이상 개교회의 설교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요. 그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예배는 개교회 가서 드리고요. 설교는 유튜브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헌금은 또 다른 교회에다가 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각각의 분리된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다시 이제 설교 이야기를 들어와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 설교가 성경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좀 이른바 좀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분별력 없이 설교 컨텐츠를 소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이것은 뭐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좀 눈이 커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시기에도요. 유튜브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는요. 성도님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을 추천해줘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을. 설교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도님들께 선호하는 유형의 설교만을 추천하는 게 이른바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그 설교가 정말로 성도님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요. 결코 유튜브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접해지는 설교 영상들 중에 대부분은 성도님들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인기몰이에 더 집중합니다. 인기몰이. 오늘날의 유튜브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청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인기몰이에 집중하는 컨텐츠.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게 더 도드라질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게 훨씬 더 도드라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져요. 분별력이라는 거.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단에서 어떠한 목사님이나 혹은 설교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가는요. 단에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한 분에 대해서만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설교가이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요. 데이비드 차의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일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분 역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있다라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거나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요. 이제 그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과는 좀 상관없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경우. 또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좀 벗어나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예시들을 성도님들에게 한 번은 드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의 예시로서 좀 이해해 달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이 분으로부터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고 계시다면요, 지금 성도님들께서는요,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이분도 역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은혜에 대한 사모함만으로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분별력을 키워가시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해석과 분별력의 능력을 키워가시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부분이요, 비단 이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도 사실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네, 실제로 MDB를 졸업을 하시고 MDB를 졸업하신 이후에도 그 MDB 교수님들과 계속 제가 의사소통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저는 아직 좀 아쉽습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은 저는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분을 포함해서 유튜브의 설교 중에는 성도님들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진심 어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콘텐츠를 한번 발행을 하면은 그 발행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한 설교와 스스로가 제시한 성경 해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 역시 보면서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정작 성경에 대해서요, 바르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의도와 맥락에 대해서 잘 아직은 좀 이제 이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많이 좀 아쉬운 분들께서 좀 용감하게 유튜브를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요,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심각함을 인지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성도님들에게 점점 분별력을 잃게 할 것입니다. 점점 분별력을 잃게 할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른바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열리면은요,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허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의 맥락과 또 의도와 상관없는 컨텐츠들이 성도님을 덮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AI가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른바 GPT 챗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쩌면은 이 GPT 챗이 이제 AI가 컴퓨터 인공지능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설교문을 들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본문 역시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도 덜어는요, 이단들의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 문맥과 의미로부터 이탈해서 본문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이단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13장 1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때가 닿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씀이 자라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을 빼앗는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 자, 이것은요.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면요.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곁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으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까요? 말씀으로부터의 그 은혜의 누림이 있으실까요? 혹은 이 설교 시간이 그저 따분하게 들리시지만은 않으실까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려면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 위해서는요. 해당 본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분, 다만 3분이라도요. 적용까지 안 되신다면 그저 읽고 밑줄 긋는 것만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를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말씀에 노출하였느냐입니다. 노출하였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말씀에게 노출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이 없다면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내 자신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설교자는요. 설교를 30분에서 약 40분 정도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설교가 2시간에서 3시간이었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설교를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처럼 이제 해당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고 해당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 시간대, 설교 시간대에 와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맥락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길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즐겁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설교로부터의
이른바 재미라는 것이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누림. 보통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요,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길어지는 것이에요. 길어져야 충분히 그 맥락을 들어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꾸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그 맥락을 충분히 전달을 드려야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길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러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방법을 찾아보고 강구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오늘 사용하는 방법이, 성도님들께서 주중에 먼저 말씀 묵상을 하시고 말씀에 대한 맥락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 시간에서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서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말씀으로부터의 그 은혜의 누림이 없으면은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형식으로밖에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정작 우리 자신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날 기회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날 기회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요, 말씀과 가까워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나기 위한 기회를 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서 우리 자신에게 맺어지기 위한 기회예요.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에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은 이 가운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네, 제가 지금 20절과 21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을 다 된 시점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이 한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20분 정도 내용이 되는데 이게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흐름이 끊어져요. 이게 30분이라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굉장히 아쉽게도요, 나머지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눠볼 테고요. 그리고 대신에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내용이 유튜브로 다 이제 공유가 됩니다. 유튜브로 공유가 되고 성도님들께서 해당 내용을 집에 가셔서 저희가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오늘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교가도요, 해당 본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리고 나면은 다시 드리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언제든지 계속 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장점이 또 있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적용으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일 먼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반응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